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됨의 기쁨이 충만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느헤미야서의 핵심 주제는 성벽 쌓기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다라는 주제가 바로 이 느헤미야서의 주제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느헤미야서의 그 마지막 오늘 시간 마지막인데 아직 아무것도 없는 터 위에서 그리고 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억압된 환경들을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해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이들이 누구보다 소망했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 예루살렘 성, 이 되게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이제 느헤미야서를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신앙생활이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이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그 과정을 오늘 보게 될 텐데 말미암아 하나님 임재하시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또는 추구해야 할 것 또는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것 무엇인가 우리 함께 이 시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최초 성가대 이제 성가대 없는 교회가 없어요. 근데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성가대를 만든 분이 바로 우리 교단에 옛날에는 장로교 교단이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장로교 교단이 하나밖에 없었을 적 길선주 목사님께서 이제 성가대를 만드셨죠. 성가대뿐만 아니라 찬양팀도 만드셨어요. 그때 찬양팀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최초로 성가대를 만든 분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만들라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라 하신 것이 아니고 다윗이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그리고 성가대 노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찬양대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 이 다윗이 세워주었는데 다윗 생각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특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 그야말로 갖추어 드려야 되겠다. 갖추어서 드려야 되겠다. 해서 고민하는 것이 만든 것이 성가대이고 찬양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누구를 그러면 성가대 찬양대로 세우느냐 할 때 레위 지파에서 뽑았습니다. 왜일까요? 왜 레위일까요? 전문인이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전문인. 평생을 하나님께 찬송으로 헌신할 자를 세워야 됐기 때문이에요. 다른 지파 백성들은 일하기 바빠요. 근데 레위는 원래 본분이 성전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잖아요. 평생을 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 가운데에서 악기 다루는 자 그리고 노래하는 자를 따로 뽑아서 평생토록 모아게 했습니다. 찬양할 때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그들은 노래를 그리고 연주를 계속 숙달 연습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들으시라고. 우리의 찬양은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찬양은 준비된 가장 아름다움. 그러다 보니까 얼핏 생각하면 그럼 가장 실력 좋은 사람을 세워야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고 오늘날은 레위와 같이 그렇게 전적으로 성전에 소속되어서 초월토록 연습 그런 환경은 아니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최대한 우리가 나의 연주를 나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라는 마음으로 종일토록 준비된 그런 찬양을 드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에 의해서 찬양대로 뽑힌 당시 레위인들은 이후로 자기 자녀의 그 자녀의 그 자녀의 그 자녀의 대대로 전수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노래로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노래 찬양대 대장입니다. 성가대 대장. 성가대 대장이고 또 시편에서 시편을 많이 썼죠. 시를 노래 작사 작곡을 많이 했어요. 아삽. 아삽의 후손들이 있어요. 이와 같이 이 레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처음에 레위 자손들을 뽑을 때 게르손, 고핫, 무라리 세 가문으로 분류한 뒤에 각 가문마다 고유 업무를 맡기신 것처럼 똑같이 이 레위 자손들 가운데에서 음악의 노래의 특징인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세우고 이후 그들의 자손들로 말미암아 찬송하는 일을 전담하게 하신 거예요. 전담하게. 바로 이들이 오늘 29절에서 노래하는 자들, 이 노래하는 자들, 바로 이들이 다윗이 처음 세웠던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을 해서 왔는데 이들이 어디에 거주지를 삼았느냐? 예루살렘 사방에 거주지를 삼아요. 물론 이방인들의 그런 위협 아래에서 자기들끼리 모여 살고 있었던 그런 마을들인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기들을 위하여라는 이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맡은 직분을 위해서라는 뜻이야. 자기가 맡은 직분을 위해서. 무슨 의미인가? 이 노래하는 자들은 예루살렘 사방에 가까이에 마을을 이루고 살았는데 마을을 이루었던 이유는 다 자기들의 소위 말하는 전공이죠. 노래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함께 모여서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악기, 비파와 소고 등 이와 같은 악기를 다룬 자들은 모여서 날마다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 예루살렘 주변이냐? 언제고 예루살렘의 예배가 회복되는 날 달려가 주어진 직분 임무 찬양하고 노래하는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여기서 놓쳐서 안 되는 것이 있죠. 뭡니까? 느헤미야가 오기 전까지 이들은 100년 동안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언제고 예배가 회복될지를 알고 100년 동안 연습을 한 거예요. 100년 동안. 준비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레위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레위인만의 특징이에요. 레위인만의 특징. 이것은 자기들이 하고 싶고 하기 싫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주어진 거예요. 하고 싶어도 주어진 거, 하기 싫어도 그냥 주어진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100년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러니까 170년 전이죠. 170년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러다가 70년이 지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들은 자기들이 있어야 할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제일 먼저 우린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신청서를 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하나님 곁. 그런데 지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듯이 이들의 이 바램,
이루어질 듯 안 이루어질 듯 시간만 끌다가 결국에 100년이 지나고 말죠. 온건 예루살렘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 하고 왔는데 정작 거기서 잊지 못하게 회방하는 이들로 말미암아 흐지부지 그렇게 100년이 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당장은 내가 성가대와 찬양대로서 활동을 내가 못하게 되었지만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되리라 라는 희망으로 예루살렘 근처 사방에 모여 살면서 전공자들끼리겠죠. 노래하는 노래, 성가대, 악기는 악기. 그래야지 전수가 되니까. 그렇게 자손에게 전수하며 기다려왔던 거예요. 그 시간이 100년이었습니다. 이게 뭘 뜻할까요? 평생을 하나님을 노래하기 위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연습을 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성전에 한번 서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노래하는 것을, 악기 연습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평생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부름을 받은 이들도 있었을 텐데. 그럼 왜 그랬느냐? 나는 못 써도 너는 서야지.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나는 못해도 너는 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 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100년이 지나도록 자기들의 직분과 사명을 잊지 않고 기다려왔던 애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노래하는 자들, 레위인들이에요. 우리 찬양팀에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비록 레위와 같이 종일토록 내 평생에 성전 봉사하는 건 아니지만 그 레위가 받은 사명과 동일한 사명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레위인들의 이와 같은 자의식, 이런 자의식의 뿌리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그중 하나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곁, 내 평생 있어야 할 곳, 하나님의 곁.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안이라고 표현했어요. 내 안에, 내 안으로.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그야말로 멀리 하나님보다 멀리 떨어져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 그 순간 놀랍게도 주여 이런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회개하며 고백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내가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보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는데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될 거예요. 그 순간 어느샌가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음을, 그 순간 그럼 내가 멀리 떠나 있구나, 하나님 멀리 떠나 있는 죄인이구나.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 간격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은 하나님 품 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레위인들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성전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에 되겠습니까? 또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저만치 떨어져서 거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입니까? 아니면 언제나 어디서나 나는 하나님 품이어야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삶, 하나님 안에서의 삶의 모양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 그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바로 레위인들의 자의식, 또 다른 갈래. 바로 내 평생 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이게 레위인들의 자의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직접적으로 하나님 곁에 두게 되신, 너는 내 성전, 너는 나를 위해서 네 평생을 봉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레위인들을 택하여 부르신 계기가 된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계획을 하셨겠죠. 레위인들이 그걸 몰라서 그렇지. 근데 레위인들이 스스로가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셨어 라고 레위인들 스스로가 알게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32장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셔서 이제 시내산으로 오셨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 두고 모세만 산 꼭대기로 올라오게 하셨죠. 그래서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40일 동안 십계명 돌판을 받고 여러 가지 율법의 말씀을 듣습니다. 썼겠죠. 받아 썼겠죠. 근데 그 40일 동안 밑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상 숭배, 우상을 만들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앞에 놓고 하나님 율법을 가르치시면서 동시에, 모세는 모르는데 동시에 밑에서 이런 애들 하나 지금 계속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상 숭배하는 걸 보고 계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걸 지금 모세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모세야, 지금 밑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네가 아느냐. 모세가 산을 내려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있지? 나서 보니까 난리죠. 난리. 지금 난리죠. 이때 분개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 중에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 다 내게로 와라. 그랬더니 레위 지파 전체가 나옵니다. 레위만. 그러자 모세가 이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되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칼이 되어라. 가서 다 치라. 지금 하나님의 원수된 자 이스라엘을 치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 내 형제인데 개인적으로는, 근데 가서 치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레위인들이 망설이지 않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가서 칩니다. 이런 이 레위인들에 대해서 모세가 뭐라 말하느냐? 너희가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분은 여러분, 형제를 칼로 쳐서 죽인 게 뭐 잘한 일이냐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던 시점에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 가운데 동시에 보고 계셨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들 향해 하나님 이미 진노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미.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셨느냐? 내가 저들을 다 진멸하리라. 내가 다 진멸하리라. 그때 모세가 뭐라 말합니까? 주여,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옵소서. 저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간구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간구하고. 모세가 이런 하나님을 그렇게 설득을 하고 다 진멸하리라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설득을 하고 자기 생명을 걸고 설득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 레위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하게 한 것이다. 다 죽을 뻔했죠, 사실은. 다 죽을 뻔했는데 3,000명 죽고 끝났어요. 레위인들로. 말 그대로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을 칼로 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하나님의 도구로 인식을 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다. 이런 레위를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묘사할 수 있겠지만, 바로 모세가 먼저 언급한 건 누가 여호와의 편이 되겠느냐. 이거 여호와의 편. 누가 여호와의 편이 되겠느냐.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칼로 쓰임을 받았죠. 여호와의 칼. 그 모든 것이 다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의 곁에서 첫째 하나님의 곁에서, 둘째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자기 삶의 목표인 사람. 그게 레위이고, 그리고 그게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를 위해 일평생 사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날로부터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직분이 주어졌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라고, 그렇게 쓰임 받기를 구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자꾸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곁을 향하여 가까이 오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자꾸 저기서 헤엄치는 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성벽 낙성식이죠. 성벽 낙성식을 마지막에 하는데 이 찬양대를 세웠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그 뒤에 쭉 일렬로 세우고 먼저 찬양대가 완공된 성벽, 예루살렘 성벽 위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한 바퀴를 쭉 도는 거예요. 성 주위를 쭉 한 바퀴 돌아요. 성벽을 따라서.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수만 명의 백성들이 따라가며 찬양대가 부르는 그 노래를 함께 부르며 예루살렘을 빙 돕니다. 빙 돕니다. 그런데 이때 이 상황을 오늘 보면 43절에서 이렇게 묘사해요.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여러분, 멀리 들렸다라는 이 표현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주어와 서술어라는 기본적인 문장 구조, 이걸 여러분 생각해 보실 때 들렸다, 이거 도대체 누가 들었다는 얘기일까요? 들렸다. 이 들으니가 누구일까요? 들으니. 이 표현을 쓴 사람이죠. 들렸다. 내게 들렸다라는 거예요. 내게 들렸다. 그러면 이 성경은 누가 썼습니까? 하나님이시죠. 멀리서 들렸느니라. 이 찬양하는 소리를 누가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하던 이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100년이란 시간 동안에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하던 이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의 의미가 뭡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부르니, 하나님 찬송하니, 그것을 누가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서도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며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먼저 1차적으로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기를, 그래서 이 시대에 노래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오늘날 성전은 누구입니까? 오늘날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죠. 우리. 오늘 하나님 거하시는 곳.
오늘날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은 우리예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이에요. 우리가 주님 찬송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곳이 어디든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 찬송하는 소리, 이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4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즐겁게 하셨기 때문에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 히브리어 성경은 하나님께서 즐겁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즐겁게 하신 이 표현을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더 현장감 있게 와닿게 하는데 43절에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총 5번 나옵니다. 샤마흐라는 단어인데 근데 이 샤마흐라는 단어 앞에 5개 중에 2개가 이 5개 중에 2개가 누군가에게 하게 하다라는 누군가 하게 하다라는 사역의 의미가 붙은 전미어가 붙어서 신매함이라는 단어인데 5개 중에 2개가 신매함이라는 단어예요. 즐거워하게 하다.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게 하게 하시니 예루살렘이 부녀와 어린아이들이 이스라엘이 즐거워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무슨 뜻이냐? 슬픔인 자가 찬송할 때 즐겁게 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자가 찬송할 때 즐겁게 하시고 병든 자가 찬송할 때 즐겁게 하시고 기쁜 자가 찬송할 때 즐겁게 하시고 부욕해 된 자, 높임을 받는 자 그런 자들 또한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시고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우리가 찬송할 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상황을 변화시켜 주셔서가 아니에요. 고난의 상황이 변해서가 아니에요. 병든 몸이 나아서가 아니에요. 찬양하면 낫고 찬양하면 좋아지고 찬양하면 그게 아니에요. 찬송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이에요. 마치 길에서 오르막길에서 혼자서 낑낑대고 자전거를 끌고 오는 그런 아들이 아빠를 만난 순간 집어던지고 아빠 품에 안기죠. 그런 것처럼 상황과 관계가 없어요. 환경과 관계없어요. 그저 내가 하나님 품에 있다는 것만으로 내가 아버지 품에 엄마 품에 있다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할 때 나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우리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하던 이들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찬송하며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 때에 나도 너와 함께 있노라 이렇게 하나님 그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건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와닿지 않는 얘기죠. 저희가 결국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상황이 안 바뀌었는데 왜 하나님 때문에 기쁘지? 그렇게 와닿지 않는 하는 분들이 지금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들은 여러분의 품에 안긴 것만으로 기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품에 안긴 것만으로도 행복해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던 사람이거든요. 우린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그렇게 하나님을 애타게 찾던 이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신 거예요. 어찌하니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기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영혼의 우리 심령에 큰 기쁨이 되는 것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실 때 즐거움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때, 하나님이 없는 곳이 될 때 그것은 슬픔의 곳이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 비참한 곳. 저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을 어릴 때 보면서 큰 세대입니다. 북한에 아버지, 아들 놓고 서로 헤어지게 된 그런 이들이 제가 8살, 9살, 10살 때니까 TV에서 국회의사당에서 어디서 서로 만남의 시간에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우는 거예요. 드디어 만났구나. 그분들 얘기할 것도 없어요. 제 얘기만 해도 저만 해도 그런 걸 느꼈으니까. 저는 설교 없는 내용 갑자기 생각하는 얘기인데 군대 입대를 하는 날 여기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 성북역에서 저 밑에 교대역으로 지하철 타고 오는데 밑에 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논산으로 가는 버스를 타야 되니까 저희 어머니는 교대역 근처에 식당에서 일을 하셨어요. 어머니랑 같이 전철 타고 어머니는 일터로 저는 논산훈련소로 같이 오는 거예요. 교대역이 됐어요. 어머니 먼저 제가 내려서 갈아타야 되니까 제가 먼저 내리는데 전철문이 닫히고 전철이 떠나가는데 그 아침에 그 사람 많은 그 지하철에서 어머니가 저를 끝까지 이렇게 보신 전철이 땡땡 가는데 저를 보겠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 어머니와의 그 분리를 그제서야 체감이 되는 거예요. 그 분리 이제 내가 못 보는구나. 물론 8개월 뒤에 봤어요. 물론 8개월 뒤에 만났는데 그때 그 순간만큼은 그랬어요. 분리. 하나님과의 분리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다 하나됨의 그 기쁨이 어떤 건지를 잘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와 오래 떨어져 있는 분들은 아버지와 함께함을 잘 몰라요. 그러나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만날 때 지금 내 삶에 어떤 적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만남 그 자체로 기쁜 거죠. 그 자체로. 오늘 예루살렘이 즐거워했다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드디어 왔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아버지 품에 있습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을 고통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품에 예루살렘 성 하나님 임재하심 속에서 이들이 드디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하나님 품에 우리가 돌아왔다. 바라기는 정말 그야말로 여러분 하나님 품 안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어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어디서든지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 하나님 곁 하나님 품 그 안에 들어가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은 인생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울러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어디서나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품 안의 삶이 되는 참된 즐거움의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찬양 드리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의 자비 변치 않네